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오늘 사무엘하 24장으로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서 다윗의 죽음이 그곳에서 언급되지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다윗 생애와 그 생애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적지 않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24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하고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압의 반대를 받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은 신종국가고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근거를 삼거나 힘을 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보다 훨씬 우리가 보기에 신앙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사람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험에 빠져 결국 인구조사를 명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1절에 있는 이 사건의 배후가 하나님인 것 같은 표현도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성경식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이나 특히 성경의 위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위인들은 성경이 위인으로서 등장시키는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그들이 영웅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소위 우리가 만든 영웅들이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이요 저들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됨에서부터 신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시험에도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이렇게 이상적인 소원을 가지고
또 목표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신앙에 이상적인 규범들이 생겨 우리의 열심들은 혹은 신앙의 깊이들은 인간성이 제외되고 신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오해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혹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인들에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인간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성이 결여됐다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죄로부터의 거리가 인간됨으로부터의 거리로 오해되고 있다 이거죠. 인간됨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생생하게 증명하듯이 그것은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존재입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성경이 주장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우리 보고 신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는데 그 한계라는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주장되는 한계이지요. 시험이나 유혹에 지지 않는 신앙인,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험을 감각도 하지 않는 신앙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서 보다시피 다윗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저지르는 한계와 좌절과 비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영웅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쩌면 유일한 완벽한 모습을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건에서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장면은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그 안에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는 꿈과 의욕이 어떤 식으로 좌절됩니까? 현실 세계에서 좌절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 있는 탓에 우리의 진실함이나 우리의 의욕이나 우리의 정직함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보상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우린 당황하지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다윗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꿈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그는 많은 좌절과 비애를 느낀 사람이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 망명처를 구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피했다고요? 미친 채 하여 그 호구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시편 34편으로 가서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증언했었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들은 우리가 이 고백만 놓고 보자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벗어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제압하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 치면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곤란한 상태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야 호구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놓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가지는 또는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그의 휘하에 그 군 지휘관으로 한신을 데리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신은 출중한 장수였지요. 그가 유방에게 발탁되기 전에 때를 기다리며 있을 때 그 시정 잡배들 불황자들한테 잡혀서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 한신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그 가랑이 밑을 지나간 것을 우리 고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소한 자존심과 사소한 이익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여 아기스 밑을 그 호구를 벗어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인생을 바꿀 정도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된 탓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값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자신을 값싼 것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내용과 그 내용을 본질로 하여 허락된 인간성의 고귀한 것들을 유치한 사람, 가벼운 싸움에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모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에 기꺼이 수모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일로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의 인생을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면제시켜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태와 연약한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목적과 복주심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모시고 소유하게 된 자의 넉넉함이 그런 사소한 싸움으로부터, 유치한 경쟁으로부터 본인을 양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참다운 신자의 인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간성이 보다 넉넉할 수는 없는가? 보다 승리로울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승리냐, 뭐가 넉넉한 것이냐 하는 가치에 관한 이해에 대한 세속적인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나 어디 요약을 해봅시다. 기독교 신앙이란 종교적 형태를 띠는 것으로 다가 아니며 종교적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금식을 하면 신앙행위고 기도를 하면 신앙행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랍니다. 자,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9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평행구를 이룹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무엇을 하는 신앙의 실천이 그 실천을 내용으로 하여 본인의 존재의 됨됨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결과되는 것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행하며 기도를 행하는 기독교적 형태와 명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인격과 내용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요, 세상은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목적하셨고 허락하셨고 지금도 회복하실 수 있는 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은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요 우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동시에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영광과 충만이 실현되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리든지 억울한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위협의 자리든지 시험의 자리든지
삶이 형성되는 어떤 경우, 어떤 실존의 장에서라도 인간이라면 다 겪을 수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지며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자리와 이웃들 앞에 어떤 영향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럽니다. 물된 동산 같다 이런 거죠.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유명한 프로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이나 오카방고 이야기를 누구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열대지방에 건기가 오면 물이 마르고 모든 초목이 숨을 죽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초식동물들이 떠나고 육식동물들은 굶주립니다. 바람에 먼지만 풀풀 날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회색이 되고 악어까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메마른 들판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성경 외에는 본 적이 없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생명이 들어오죠. 물이 닿는 곳마다 새잎이 나고 풀이 나고 초식동물이 돌아오고 육식동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물고기가 물웅덩이에 가득 찹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황폐한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 신자라는 존재는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열매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넘쳐남을 옆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듯이 어두운 밤에 달을 보듯이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는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발견하죠. 밤낮 그것만 확인하고 비는 언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경우,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시험에 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수준이죠. 그러나 그런 때마저도 어느 결론으로 확인이 되냐 하면 비가 와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로 돌아오지. 그래서 황폐하고 그걸로 지구가 망했다. 끝나지 않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신자된 낙관론이요 믿음의 승리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다윗의 생애를 성경이 우리 앞에 꺼내놓는 이유죠. 다윗은 우리와 뭐가 달랐냐? 우리랑 똑같죠. 그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여러 사람과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그 자신에게나 그를 만나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과 충만함과 하나님 없는 피폐함과 절망을 증언하고 살며 존재한 것이 다윗의 생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초월과 기적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이라든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인간성은 뭐라고요? 한계와 무력함 속에 하나님을 모셔 비로소 충만하고 비로소 부요해진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다운 기독교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타인을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란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옳게 결실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다운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언제나 완전주의자가 있고 신비주의자가 있고 그래서 늘 더 잘하자는 적극적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늘 신앙에 관한 주장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간성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술, 담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기필코 담배를 끊으리라 이렇게 갖다 걸고 또는 술을 끊으리라 이렇게 갖다 걸어서 무슨 두꺼비를 잡아다 목매 달아놓든가 그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좋아지는 문제는 그까지 담배 끊는 문제나 술 끊는 문제로 사활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왜 기독교 신앙에 철저할수록 인간성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잘 믿자는 게 정죄와 심판과 성질로 나오냐 이거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 곧 싹이 틀 것이라. 물고기가 와서 놀리라. 내가 다 잡아먹을 것보다 더 많이 물고기가 오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형편과 지금의 위치를 여러분 수용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들 어느 형편에 있은들 말이 맞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면 어느 곳에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형편에 물된 동산 같은 생명과 진리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자랑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으로 가면 이렇게 기가 막힌 시가 나옵니다. 시편 73편은 행악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불평의 시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내용에 대하여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그 결국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잘 보세요. 25절에 있는 바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공감을 사는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오해를 낳지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의 넉넉함, 현실적인 넉넉함, 이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26절 바로 이어나오듯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도 괴롭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인간답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의미와 답이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슨 보상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적대 행위와 억울함에 대해서도 나는 괜찮다가 되는 겁니다. 왜요? 참다운 인간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든가 성실하다는 것, 그것 자체로 명예요, 복이요, 자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손해보게 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받은 복이 뭐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모습을 보며 그 회복을 누립니다. 진실하며 겸손하며 성실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술 먹고 화해하는 세상 사람만큼의 포용력도 없는 자신의 신앙을 질타하고 몰아내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동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이해와 관용과 용서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입니다. 거기서 낚시질하고 노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기쁨을 여러분 안에 채우지 않고서 이웃에게 나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가 영웅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충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가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오늘 감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며 자랑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큰 특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넉넉하심과 깊고 높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책임지게 하시옵소서. 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양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희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그 인생과 그 존재됨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책임 있는 현실을 만들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